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이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악인들의 모임이라 칭하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모임에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모르드게는 이미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약 11달 후면 이 모르드게는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만은 왜 지금 이 모르드게를 따로 죽이려고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런 악인들을 만날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런 악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시편 1편이 말하는 의인들의 모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길을 쫓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악인들의 음모를 만나게 되죠. 물론 의인들에게는 시편 1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의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런 악인들의 음모와 그 음모를 통해서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마치 이 모르드게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악인들의 모임들이 의인들의 삶에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말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 그거 역시 이런 악인들의 음모가 없는, 악인들을 만나지 않는 그런 복이라기보다 이런 악인들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인들의 삶에는 악인들의 음모가 늘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인들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딱 이 하만과 함께 모여있는 악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이미 사형 날짜까지 정해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수치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더 납작하게 밟아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11개월 뒤에 같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만 따로 25m의 대형 사형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고통스럽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수 있는 수치스럽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는 모든 의인들의 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인들의 모임도 어떠했죠? 예수님을 죽이되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치스럽게 죽이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저는 실패한 메시아다 이야기하게 만들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도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해서 마치 실패한 왕의 이미지를 씌워 수치스럽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악인들의 모임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더 심각한 범죄자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6월절 명절에는 죄인 한 명을 내주는 전례가 있었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유명한 살인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유명했던 살인자보다 예수님을 더 심각한 범죄자처럼 나타냈던 것이 악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되 더 고통스럽게, 더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고민하며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악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는 이미 죽을 사형수인데 왜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악인들에게서 왜 이러한 잔인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만은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원래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예전과 똑같이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그때 이 하만의 모습을 가리켜 어떻게 기록하냐고 하면 매우 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왕후의 잔치에 유일하게 왕과 함께 참석한, 그리고 왕후가 이 하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그런 영광을 얻은 그런 날이었는데, 또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조금 기분 상하게는 했지만 모르드게도 죽게 했고 그의 가족도 그의 민족 전부를 죽일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받아냈으면 이제 막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고 있어도 그래, 네가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그냥 기분 좋은 날이니까 퇴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고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매우 분노하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는 참고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결국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심각하고 잔인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에게 있는 분노가 어느 정도의 분노였냐고 하면 13절에 한번 보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 뭐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에게 가서 뭐 표창을 받던가 뭐 높은 관직에 내가 임명을 받는 그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당장 뭐 승진을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내 연봉이 오르거나 좋은 뭐 직장을 얻거나 좋은 일이 생겨서 뭐 보너스도 많이 얻는 그런 좋은 날인데도 그런 좋은 기분을 다 뒤엎어버릴 만큼 이 분노가 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에게서 이런 잔인함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말 치가 떨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악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분노는 어떠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분노는 어떠하죠? 죄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죄를 위한 분노이죠. 죄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분노입니다. 사탄은 이 분노라는 것을 주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스스로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 속에서 이런 악인들의 잔인함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악인들에게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분노에 사로잡혔던 이 하만이 이제는 친구들을 부르고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다 높인 것을 말하고,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나오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이며, 또한 무엇이죠? 헛된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향한 이 악인들의 잔인함, 그것은 이러한 교만과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서 왜 이런 잔인함이 나옵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가 그런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여도, 세상에 살아가는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골탕 먹여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당한 이 마음의 분노 때문이지 결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나에게 분노를 줘 저 사람 책임이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각한 교만이죠.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악한 자들 다 이런 교만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아래 사람들에게 직급이 조금 낮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을 자랑하는 태도에서 이런 잔인함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생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다. 유다서에서 가인의 길을, 살인자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그 입으로 자랑을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헛된 영광을 꿈꾸고 세상에 헛된 것을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잔인함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헛된 허영과 자랑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한 동시에 이 악한 것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내가 붙잡은 것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뭐라고? 좋은 대학 나온 게 뭐라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많은 게 뭐라고? 내가 이번에 주식에서 한 건 했다고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생의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자랑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 육체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이런 악인의 잔인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악인들은 이와 같이 교만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이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죠? 오늘 먹고 오늘 마시며 오늘 즐기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을 보시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꼭 돌아가야 되는 것은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야 돼요. 물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악인들의 회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첫 시간에도 봤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페르시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 특히나 이 악인들의 모임에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며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 1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을 오늘 이 하만과 함께 있는 악인들의 무리라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음모를 바라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핍박하며 괴롭게 하고 있는 악인들의 그 음모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의 바벨탑을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악인들의 계획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은 자를 악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획이 무엇이죠? 25m의 사형대를 만들어 모르드게를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비웃으시고 계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 이 사형대가 모르드게의 사형대가 아니라 하만의 사형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세상의 음모,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조롱하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들의 죽음터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지혜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더의 지혜와 이 하만의 일종의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겠죠.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이 하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로 자기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음모를, 저들의 계획을 통해 저들을 죽이는 악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에서 그런 저주의 시편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악인들의 계획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보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죠?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시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9절의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그런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비웃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계획을 보면서도 비웃으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으려고 했던 그 악인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 하더죠. 악인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악인들에 대하여 비웃으시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통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음모에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드라마를 보며 결말이 어떻게 되겠구나 대충 예측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에스더서 결말을 보지 않아도 이 하만이 어떻게 되겠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지 대충 예측합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악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만나는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또 세상에 있는 다양한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며 비웃으시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기다릴지어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